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받아들이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도 힘겨운 시국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 담긴 카드나 선물을 기대하고 마음에 드는 선물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에 탄생하셨어요. 가이사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친 후 빼앗은 이집트의 많은 자원을 국가의 번영과 군대의 유지와 빈민들의 식량 공급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많은 전쟁과 내란을 겪었던 사람들은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가져온 그를 평화의 수호자여 구원자로 환영했습니다. 기원전 9년에 소아시아 프리네에 세워진 비문에는 신께서 그를 구원자로 주심을 찬양하며 그의 태어남을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으로 여기는 구절조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멘. 로마 제국은 70개 군단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했습니다. 호적 명령은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려는 조치였지요.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도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30에서 40km를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이사가 여행 경비나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의 통치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세상의 약자들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나 소식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단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동안의 기쁨만 제공할 뿐이지요. 그 기쁨마저도 이면에는 슬픔을 동반하고 있어서 어떤 이에게는 평화를 주는 소식이 동시에 다른 이에게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 누가 들어도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그 이전에 기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지요.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 이전에 큰 슬픔의 비참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선물을 많이 받았어도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에게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이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라면 마음의 비참함은 더욱 크겠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는 이런 아이와 같습니다. 인류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 곧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자라면서 이기적이며 탐욕적이며 정욕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남몰래 비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인간 스스로는 그러한 비참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평생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기로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넉넉히 베풀면서 살고 싶은데 막상 나의 이익과 결부된 일에서 깨끗하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살고 싶은데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새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은데 뒤돌아보면 거짓과 정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더럽고 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인간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갖은 방법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 죄를 향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인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탄식하던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주가 되십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가끔 밀려드는 슬픔과 외로움을 주체할 수는 없는 사람들에게도 구주가 되십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닥친 모든 비참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비참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탄생은 참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700년 전 선지자 미가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너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율법의 밝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분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예고된 메시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혹을 가졌을 것입니다. 참고로 베들레헴 출생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호적 명령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아기를 출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지요. 호적 등록은 남자만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굳이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동행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미가서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일부러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럴 계획이 만약 있었다면 만삭이 되기 전에 더욱 일찍 베들레헴에 가서 살 터전을 마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이사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적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묘하게도 가이사의 호적 명령을 사용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개인적인 사정을 사용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당시의 가이사가 세상의 평화를 좌지우지하며 온 땅을 통치하는 것 같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몇몇 사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집니다.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 몇 분이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허물과 무능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걷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개인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생명의 소식이요, 내 삶의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또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낭만과 좌절 속에 빠져있고 한식과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목소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을 쏟아내놓았는데 성탄의 날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으로 인하여 입을 닫고 마음으로 큰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따뜻해진 그 마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끌어안아주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오신 이날 새로 일어서는, 새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어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노라고, 위로를 받았노라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노라고, 다시 일어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불쌍하다고, 저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